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대략 37번 정도 사용이 됐고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7번 정도 중요한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도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배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이 시들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가치 없고 순간적이고 덧없는 것인가.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아름다움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말하는 자는 문맥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대답하되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 외치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전해야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외쳐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라고? 모든 아름다움은, 세상의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의 아름다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풀도 마르고 그 풀꽃에 맺혀져 있는 꽃도 시들고 결국 여호와의 기운이 그들 위에 불게 될 때 전부 시들고 말라지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가. 이것을 인생들이 깨닫도록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했던 말씀의 핵심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인생은 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떠한 아름다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시들고 있는 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도 없을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서 통일됨으로써 정말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의 선교를 가보면은요, 정말 우리나라 한 50년대, 60년대 정도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의 선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참 복음 전하기가 지금보다 상당히 좋았고 수월했는데 요즘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교제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에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구의 발달된 문명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명사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는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구나, 너무나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옛날에는 좀 못 먹고 살고 못 입고 살아도 행복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옛날보다는 생활 수준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 지수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다는 것입니다. 왜? 남들은 너무나 멋있게, 화려하게,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더 깊어지면 좋겠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세속적으로 부추기게 되고, 그리고 헛된 욕망을 가지게 함으로써 세상의 헛된 것에 가치관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세계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되고, 그리고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욕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확고히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세상의 덧없음과 인생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말했다면 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세상에 인생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소식, 그리고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해 줄 수 있는 사실,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해방되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포로 기간이 끝났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죠.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들에게 외쳐서 고해라. 뭐라고?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들을 낮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혹독한 고통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차면은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로잡혀 가서 70년간의 포로 기간을 겪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결국 때가 되면 그 복역의 때도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 민족에게 선포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이것을 경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좀 읽기 어려운 내용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한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그 영광을 궁극적으로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 때도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는 사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영적으로는 그 복역의 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사함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